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3장입니다.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 해치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리니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옛 영광 나라의 신임을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입니다. 이사야 28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8쪽입니다. 이사야 28장 14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니 소식을 깨달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신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것들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라신 산에서 같이 일어나시며 무거운 골짜 앞에서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힘을 행하시니 그의 힘을 기사할 것이며 자기의 사람을 이루시니 그의 사람이 기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붉은 빛으로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달리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입은 핑크한 해였으면 소매양을 뿌리며 분홍양을 뿌리며 소매를 줄줄 심으며 배내를 중앙곳에 심으며 비를 그 발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매양은 고깃대를 흐르지 아니하며 배내양은 수레바퀴를 돌리지 아니하고 소매양은 작대기를 떨고 배내양은 막대기를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을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은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시에는 광대하니라. 아멘.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사야 말씀 안에는 심판이 있고 회복이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백성들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수레바퀴처럼 굴러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28장에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른 나라를 의지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제 앞서서 말씀을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이 자꾸만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애굽 백성, 이집트 백성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꾸만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나만 의지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앞절에 앞에 있는 장들을 통하여서 제가 설명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과 동맹을 맺은 그 동맹을 맺은 국가들 이집트 백성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14절에서 15절 나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4절부터 15절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구나. 아멘.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죠. 대부분 이제 그럴 때는 목숨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뭐 누군가 내 자녀나 내 부모님이나 내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가까운 이웃들을 향한 그런 기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물질적인 문제라든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들이 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다른 방향들로 어느 순간 사람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피할 길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순간, 그것이 보이는 순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사람의 일인가를 좀 구분하고 그들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 피할 길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붙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붙잡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처음에 기도하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던 기도의 제목들이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만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같은 모습입니다. 이 연약함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도움만 바라보는 마치 기초가 없는 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조금만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바로 무너져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오늘날, 지금 이 오늘 이 말씀을 보이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또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냐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으니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사망과 스올은 이미 죽음과 관련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그 죽음과 사망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 애국 백성들과 자신들이 언약에 맺혀져 있고 동맹이 되어 있으니까 자신들은 죽음의 위기를 경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참담한 말입니까?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돌을 두어 시온의 기초를 삼았다. 그것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기초가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만 다가오면 쓰러지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삼는 인생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애국 백성을 포함해서 우리가 의지했던 그 어떤 권력과 물질과 세상에 힘 있는 것들이라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이 없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하고 기초가 되실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소망과 회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23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대간하고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은 평평히 하였으면 소매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의 계획에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도리깨도 떨지 아니하며 대회 양에는 작대기로 떨고 대회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종합해서 이야기해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인생의 자연의 섭리와 사람의 지혜의 수준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경영 아래, 하나님의 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최첨단의 무기와 자신을 지킬 만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결국 그것은
인간의 범주에서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라는 것을 통해서 비가 하루 종일 내린 것도 아니고 비가 정말 노아의 홍수처럼 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가 안 새던 집들에 비가 새기 시작하고 차들이 그냥 둥둥둥둥 떠내려가고 최첨단을 자랑하는 인간의 시설들이 다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치료약도 마찬가지죠. 이 근원의 발병들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에 인간이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치료할 수 없다라는 그 연약함 앞에 우리는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해도 결국 그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기묘한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측하는 것이 때로는 대단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 생각의 범위는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제가 설교를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정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두세 시간 걸려서 써야 되는 설교도 1시간 만에 써지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닐까요? 또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누가 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오히려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훨씬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삶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보다 훨씬 더 안정을 누릴 때가 있고 돈이 많아서 불안해하는 것보다 비록 돈이 없고 때로는 참 어려운 환경에 거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면 그로 인해서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훨씬 나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은강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기초가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보다 잘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손에 금을 차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 먹는다고 해도 인간의 수명은 길어야 100년, 120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자신의 노력과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을 의지하게 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어떤 성취를 이룰 수 있고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세상을 의지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인생임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 알고 오히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평안과 위로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